오늘 본문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왕위 계승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는 세겜을 찾아가고 또 거기 있는 백성들은 왕이 만일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인간 왕이 대리 통치를 하지만 왕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다스려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특별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르호보암의 왕위 계승 장면은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이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세겜은 북쪽 10개 지파의 리더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인데, 르호보암은 말하자면 그 10개 지파를 이끄는 강력한 그 에브라임 지파, 그 강력한 세력을 붙잡으려고 지금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겜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왕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 르호보암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 세겜에 있는 강력한 세력 앞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한 거죠. 또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세겜에 모였다. 무슨 말이죠?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왕이 세워진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이상한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길지 안 섬길지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그 건축이나 노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우리를 그런 노역을 안 하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그 백성은 그 왕을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걸 봐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이건 지금 세상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그 왕을 하나님 섬기다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왕을 섬길지 안 섬길지, 따를지 안 따를지를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정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변질된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도 여러분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 사라지고 그냥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런 시각으로 읽다 보면 마치 이 장면이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닮아가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만 있고 사람들의 소리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안 보였던 이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 솔로몬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이 르호보암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요구를 듣고 그가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 태평성대 그 번영을 이루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랬을 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기에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지금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물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나라 전체의 신앙과 영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런 그가 다스린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만나는 일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이제 내일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나라가 두동강에 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게 무너지고 어리석게 흘러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의 상황이 세상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정책적인 상황을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또 백성들의 왕에게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세상적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구나, 적당히 사는구나, 때로는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는 것마다 어리석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되고, 다른 건 다 잃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중심.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침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가운데서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